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경계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경안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경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나는 목표 없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것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복을 주시고 또 지켜주시며 늘 밝은 으로 대하시고 또 때를 따라 피는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고 고이 보시고 평화를 주기를 빕니다. 보시는 사진은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갔었던 유대 광야에 있는 성조지 수원입니다. 313년 인류 역사에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이제부터는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공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탈리아 미션집에 갔을 때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성 조지아 팔라초에 있는 기독교 공인 기념 명패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까지 수백 년간 끔찍한 박해를 받던 기독교는 드디어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67년이 지난 380년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는 이제 모든 로마인들은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라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까지 기독교를 믿던 사람들,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다 거듭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세상의 그 어떤 것,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로마 황제 명령에 따라 주일이면 무조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거듭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 됐습니다. 즉 신앙의 위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외부의 압력도 없어지고 박해도 없어지고 그 세상이 자기 좋은 세상 됐으니까 세상에서는 영적인 어떤 열정과 순수함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이런 광야로 사막으로 간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수도사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수도사가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한 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이 발견됐습니다.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책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328년 30살의 나이에 로마와 더불어 로마 시대에 굉장히 컸던 중심적인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된 분입니다. 이분은 시편을 다 외울 정도로 어떤 영성이 깊었던 당대 최고의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안토니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인류 최초의 수도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안토니우스는
251년 이집트의 아주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막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에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왔던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작은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려면 이 말씀대로 해야겠다라는 아주 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 가진 재산이 땅만 해도 300에이커, 이게 얼마인가 하면요, 36만 7천 평입니다. 그 큰 많은 땅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집트 사막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사하라 사막 그 북동쪽에 있는 성 안토니우스를 기념하는 수도원입니다. 사막이 어딘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뭐 가보지 않았어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 없는 곳, 마실 물도 없는 곳, 낮에는 무지하게 덥고 밤에는 무지하게 춥고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전갈들이 있는 생존이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려고 그런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끼 그냥 아주 조그마한 빵 하나 그리고 물 그리고 소금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아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 몸은 완전히 뼈만 남 정도로 그렇게 말랐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당시 평균 사람들의 나이가 40살 정도 됐는데 이분은 놀랍게도 105세를 살았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시면 소식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토니우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사막 더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도 종종 안토니우스에 가서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처럼 세상을 등지고 사막에 와서 수생활했던 그의 제자들이 무려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토니우스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후에 수도원의 원장을 지칭하는 말이 됐습니다. 이러한 수도운동은 그 팔레스틴을 거쳐서 시리아를 거쳐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중세에는 수도 없이 많은 수도원들이 전 세계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수도원은 단지 어떤 기독교 신앙을 유지, 발전, 성숙해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 수도원은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이끌어가는 기구였고 모든 학문적 기관, 학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추적인 그러한 기관이었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톨릭의 전통을 거의 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원 운동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루터가 수원 운동을 다 버렸는가 하면 평생 돈 하면서 돈만 벌고 살던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너무 허무한 겁니다. 돈 때문에 양심도 팔았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도 했고 그게 너무 자책감이 몰려오고 후회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서 그 어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내가 상을 많이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을 참회하면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냥 욕심부리며 벌었던 모든 돈, 재산을 세상을 떠나면서 다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 다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수도원마다 땅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수도 생활을 한 이유가 세상을 떠나서 세상 것에 대한 욕심, 그것을 좀 버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수도 생활을 하는 건데, 이 수도에 갑자기 재산이 많아지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욕심도 생기고 자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생기고 수도 생활의 본 뜻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게 못마땅해서 수도원에 대한 모든 전통을 다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아주 좋은 수도원 전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깊은 기도, 금식, 금욕, 묵상과 침묵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영성, 철저한 자기 부인, 그러면서 예수를 더 잘 따라가는 제자도의 완성, 절제, 겸손, 순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에 가까이 가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체험과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미국 유년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쳤고 초대 미국 교회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필립 샤프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이 교회사 전직, 방대한 책은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박사학위 논문에 참고서적으로 인정될 만큼 굉장히 훌륭한 역작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락한 수도원 제도를 쓸어버리는 과정에서 종교개혁자들은 때때로 나쁜 것과 함께 좋은 것까지 버렸다. 곧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리는 셈이었다. The baby with the bath는 이게 관용어인데요. 어린아이를 목욕시켜 놔서 그 물이 더러우니까 물을 버려야 되는데 애까지 그냥 버려버렸다. 처럼 타락한 수도원 제도를 버리면서 그 과정에서 좋은 전통까지 다 버렸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원 전통을 가져오고 거기서 좋은 전통을 살렸더라면 오늘날의 개신교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깊어졌을 겁니다. 깊은 영성, 깊은 기도. 외적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더 성숙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을 겁니다. 이건 생각난 건데, 토인비라는 위대한 역사학자가 수십 년간 인류 역사를 연구하고 이 세상에 가장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바울하고 아시스의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수도원이 살아있었다 한다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상주에 있는 카르투시오라고 하는 봉쇄 수도원입니다. 봉쇄는 말 그대로 거기 들어가면 결코 나오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세상을 떠나서도 거기 묻히는 그러한 수도원입니다. 어느 정도로 엄격한가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어떤 장례를 치르기에 수도원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다른 수도원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노동하고 그래서 전쟁하면서 오직 주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경건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극한의 수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체의 세속적인 것들 다 끊고 버렸습니다. 물론 인터넷 안 돼, 전화도 없습니다. 신문도 없고 모든 매스컴으로부터 단절됐어요. 물론 텔레비전도 없습니다. 수원 안에서는 서로 만나도 대화할 수 없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 거기는 같이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 외에는 절대 침묵해야 합니다.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책임자가 각 방의 종이에 적어서 전달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는 같이 식사를 하지만 평일에는 이제 자기 방에서 각자 식사를 합니다. 뭐 반찬이라야 그냥 김치 하나입니다. 그마저도 금요일에는 아무런 반찬 없이 그냥 맨밥만 먹습니다. 철저한 금욕과 절제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죽이고 예수님으로 그만큼 더 많이 모셔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양말에는 뭐 구멍이 났고 슬리퍼도 다 달아해졌지만 뭐 그런 것은 이 사람들의 관심사 바뀝니다. 많은 시간 성경을 읽고 또 깊이 묵상해서 깨달은 것들을 적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이들이 수도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새벽 또 낮 그리고 뭐 저녁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방에서 기도합니다. 뭐 이들이 거하는 방은 그냥 뭐 침대 하나 그리고 뭐 자그마한 책상 하나입니다. 보셨듯이 뭐 십자가도 그렇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종이에 그려진 십자가를 볼 정도로 그렇게 절제합니다. 자, 질문. 이들이 이렇게 세상의 것을 다 기도하고 수도원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 기도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요? 뭐 아시겠지만 뭐 자기를 위한 기도는 아니겠죠. 평생 결혼을 안 했으니까 뭐 가족을 위한 기도도 아닐 겁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할까요? 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기도도 하겠지만 전 세계 각지에서 자기들에게 전달된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들의 기도 요청서를 손을 얹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여튼 이들은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 전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때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인 중보기도 짝을 정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지만, 중보기도는 뭐다?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중보기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뜻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한마디로 하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기.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부활하기. 그게 사순절입니다. 부활절 전 40일 동안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도 부활한 상태로 예수님 부활절을 맞아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순절은 비유로 얘기하자면 광야로 가는 기간입니다. 뭐라고요? 광야로 가고 사막으로 가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가야 합니다. 가고 계십니까? 금식하세요? 먹는 것만이 아니라 미디어 금식도 하십니까? 절제하고 있습니까? 특히 말하는 거 절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예배 시작 10분 전에도 웬 소리가 이렇게 큽니까?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배 시작 10분 전에도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오락, 게임 같은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절제하고 있습니까? 평상시보다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정말 한번 버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광야로 가고 있습니까? 지난 3월 3일이 염력으로 이제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제가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정월 대보름은 절에서 3개월 동안 했던 동안거, 겨울안거가 끝나는 날입니다. 항상 정월 대보름에 3개월 동안 했던 동안거가 끝납니다. 동안거, 절에 들어가서 일제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하루 6번 1시간씩 참선 수행을 하는, 도를 깨닫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남은 시간도 여기다가 묵, 언, 여기서 명철을 달고 그러면서 사람하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 근데 이 양거를 제가 이제 한 15년 전쯤 됐나? 한 10여 년 전부터 승려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불자들도 하게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여해서 지금은 동안거 기간, 하안거 이거 신청이 무섭게 마감이 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제 남녀공을 다녔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제주대학 교수였는데 하안거 한다고 저기 충주 석종사 들어가더니 결국 비구니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절에서 하는 템플스테이는 한 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부러 외국에서 온 사람들, 관광객들도 거기 참여해서 불자를 중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처럼 불자들은 점점 더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수도원 기도원 이제 기도하는 사람 없어서 다 사라졌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려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시작. 경계에 나서는 사람은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경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경을 얻으려고 합니다. 나는 목표 없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것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킬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금식하지 않아도 되고 단식하지 않아도 되고 극한의 어떤 수행으로 자기 몸을 단련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고 했습니다. 금식하고 단식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고 절제하고 산다 했습니다. 왜? 여기 나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앞에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월계관 얘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노력했으면 더 큰 상, 더 많은 상, 더 다른 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많은 시간, 좀 더 그런 것들을 아껴서 했다면 더 많은 월계관 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놓칠까봐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 깊은 신앙의 영재까지 간 바울이 나는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정작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굴복시킬 우리들은 그렇게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1년마다 40일 동안 사순절을 주신 이유가 뭘까? 뜻이 뭘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뭐 세상 일을 다 접어두고 어디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오세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형태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광야로 가셔야 합니다. 광야로 가야 합니다. 가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다시 4월 5일이면 부활절을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어디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부활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집트의 종사기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40년 동안 광야로 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가서 40일을 계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기도하며 준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광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으로 부활하여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 된다 라고 약속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